말씀은 성경의 진수 저의 책 1권 제 19장 125페이지입니다. 제 19장 지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 감정을 빼놓으면 사실은 신앙생활의 그 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데 뭘 통해서 임재하시냐면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임재를 하십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내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내일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몸이 건조하게 그냥 우리가 성령님 임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의 그러한 임재하심, 그 터치하심을 느끼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신앙생활하고 대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올라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 당시 저희 교회 때 다녔던 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특히 젊은 청년들이 조금만 기도하면 막 입신에 들어가고 막 예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그랬던 교회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었는데, 저만 항상 뱅숭뱅숭했어요. 다른 분들, 다른 청년들은 막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드렸지만 공주 사람이에요. 공주는 원래 철도가 공주로 이렇게 호남선이 빠지게 돼 있었어요. 근데 호남선이 공주로 지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양반 지방에 진해가 지나갈 수 있느냐. 그게 진해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공주 양반들이. 그래가지고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논산 쪽으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호남선이 근리 통과를 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양반의 피가 흐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막 감정을 이입해서 움직이면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해야 우리가 성령의 깊은 맛을 알 수가 있어요. 그의 터치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데서 자랐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게 막 몸을 움직이고 간절하게 그 감정이입을 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리고 또 여자분들은 나이가 드시면 감성적으로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떨어지는 낙엽만 보더라도 눈물이 줄줄줄 흐르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게 사실은 나이가 먹으면서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그 울음이 사라져요. 눈물이 사라집니다. 그게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잘 울던 애들도 찌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도 나이가 먹으면 남자들은 눈물이 잘 안 나요. 감정이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겠다. 또 공주 양반의 후손이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성령의 도가니 완전히 용광로죠. 용광로. 막 다 입신 들어가고 막 예언을 하고 그런 데서 있었지만 저 혼자만 구경만 하는 거예요. 혼자 관중입니다.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참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 이렇게 생각도 많이 가졌었는데, 그러나 저도 저 나름대로 성령 체험을 또 깊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뭐냐면, 저에게 있어서 없었던 것은 뭐냐면 감정이입이 쉽게 안 돼. 감정이 막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성령의 그 충만함, 그러한 임재를 깊이 오랫동안 체험을 잘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령은 감정이라는 내일을 통해서 와요. 그냥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쉬워요. 그러나 성령의 지지를 받고 성령의
증거를 받아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감정이 조금 예민할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체험도 할 수 있고 성령의 지지를 받아서 성령의 증거를 받아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기도 응답을 이렇게 받으면서도 보게 되면 물론 축사를 할 때는 참 그것도 감정이죠. 카타라우마에 저주하면서 이렇게 하라 했기 때문에 그것도 감정이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그 악한 영들이 떠나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체험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기도응답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응답을 받기를 원하면 사실은 감정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암에 이렇게 걸렸던 분들이 다녀가고 그랬을 때 제가 그분들에게 당부했던 것이 뭐냐, 한번 실컷 울 필요가 있다. 좀 한번 울어라. 마음껏 좀 막 울어라. 울면서도 좀 막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감정이입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내일을 통해서도 사실은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감정이 빠지면 무미건조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좋아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 좋아한다고 고백하라고 그러면 재물의 복도 주시고 또 응답도 많이 주신다고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강조해서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상으로다, 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의 기도의 임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2시간 3시간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응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빠른 게 뭐냐면 진짜 눈물로 다 감정이 들어가서요, 거의 감정이 들어가면 눈물이 나오죠. 그래서 눈물이 우선이 아니지만 감정을 이입을 하게 되면 눈물이 따라옵니다. 눈물 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정이입이 되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이입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요, 놀라운 결과들이 와요. 그걸 너무 많이 여러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되 몸이 건조하게 예수님 사랑하라 하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감정을 넣어서 진짜 눈물이 나올 정도로, 눈물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넣어서 고백을 하다 보면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진짜 그게 피부로 받아요. 그러면 그렇게 될 때는 언제든지 응답을 이렇게 제가 받는 것을 체험을 여러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내일도 뭐냐, 감정이다. 감정이라는 내일을 통해서 응답도 오고 성령의 임재도 온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찬양도 역시 똑같아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기도보다 더 위대한 게 찬양이죠. 그래서 테일러 찬양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악한 영들이 막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막 천사들이 동원되고 복병으로 준비되는 게 이 테일러 찬양 있잖아요. 근데 찬양도 그냥 감정 없이 하면 아무 맛이 없어요. 가수들도 노래를 할 때도요, 그냥 감정 이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래 들으면 그냥 몸이 건조해요. 아무 와닿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수들도 그 감정을 넣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감정을 넣어서 막 노래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대중들이 그거 듣고 감동을 받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라 이거죠. 찬양도 우리가 그냥 하면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좋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러나 내게 어떤 성령의 임재는 잘 느끼지 못한다요,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감정을 넣은 상태에서 찬양을 하게 되면요, 진짜 1, 2분 아니면 성령의 깊은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체험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 감정이 중요하다고 해서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 해서 신앙생활, 기도생활, 찬양생활, 이런 성령의 그 임재생활, 이런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왜? 그게 내일이라 이거죠. 그런데
나가서 우리가 살 때는 감정적으로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살게 되면 모든 것이 부딪히게 돼요.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혀서 다 사실은 왼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반드시 이성으로 해야 됩니다. 이 이성으로 한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나 또 전도서나 이런 여러 성경을 보게 되면 지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돼. 그게 뭐냐면 지혜를 갖는다는 건 이성적으로 삶을 살 때는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살면 모든 것이 문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말했어. 알았어. 내가 그냥 놔두나 보자 해가지고 복수한다든가 원수화, 그게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살게 되면 그렇지가 않아요.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사는 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 원수를 사랑해라고 했으니까 나는 감정적으로는 사랑하기 싫지만 내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성입니다. 그래서 삶은 뭐냐, 우리가 이성적으로, 말씀은 뭘로 담이 되느냐, 이성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성적으로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삶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찬양을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또는 성령의 그 임재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면 감정을 떠나서는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서두에 드린 것처럼 양반인 사람들, 조용하고 이런 성격들은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 평생 동안 성령 체험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100% 정답이냐 할 때는 100%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아마 90%는 될 겁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을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저거 분수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기도해 할 정도로 다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깊은 체험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성령의 깊은 체험도 저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지체라고 지체 부분인데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 예수 안에서 이렇게 지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잘합니다. 헬라어로는 멜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몸의 사지, 부분, 지체, 사지백체,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또 사지백체, 사지가 뭡니까? 죽는 길로 가는 게 사지가 아니라요, 손, 발, 이런 손톱, 발톱,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바로 지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지체냐?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몸통,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 이거죠.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는 존재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예요. 예수님의 몸이 뭘로 다 되어 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거 맞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우리의 성도의 몸을 통해서 그분이 머리를 갖고 계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한 지체라 이거죠. 그분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뚱아리, 몸통, 그냥 지체, 그걸 다 성경대로 바꿔서 하면 지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 책에서는, 지금 제가 제 책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뭘로 다? 지체는 어떻게 되느냐? 실제적인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는 거예요. 몸통인 그 하나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외적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침례라 이거죠. 침례는 예수와 연합하는 외적 증거입니다. 세례라고도 이렇게 하지만 우리 교단은 순복음이기 때문에 침례를 행하기 때문에 침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밥티죠. 그게 더 맞습니다.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침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외적 증거로다. 당신 예수님의 지체라고요? 예, 지체입니다. 어떻게 해서 영접했어요? 증거 있습니까? 했을 때 그 증거, 외적 증거가 뭐냐?
바로 침례라 이거죠. 그래서 침례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하나의 영적인 결혼식, 연합식, 지체의 연합식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거고 우리는 몸이 되는 거고. 그 외적인 증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내적인 증거다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내적 증거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받아들이면 그분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외적 증거는 뭐냐? 외적 증거는 바로 이런 침례가 바로 뭘로다? 너 외적 증거 가지고 있느냐? 예, 밥티즈를 통해서 그게 하나의 우리가 연합식, 지체, 예수님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는 하나의 연합식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침례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신약에서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으니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라. 예수님 몸이다 이거죠. 예수님의 몸으로 몸 지체로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합하여 뭘로 다하여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체를 통한 신체라는 것은 통해서 분류한 또 지체, 우리는 신체를 통해서요. 지체란 신체 일부분을 말하는 말로 다른 말로 하면 분신과는 좀 달라요. 분신은 우리의 자녀들의 분신이죠. 지체는 쉽게 말해 자녀들이 분신이고 나는 내 몸의 사진은 지체입니다. 근데 이 분신과 지체는 약간 이렇게 다르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분신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이 내리사랑이 사랑이 큰 아들 작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내려가면서 그 느껴지는 게 틀려요. 처음에 큰 아이를 낳게 되면 피부적으로 막 느껴지죠. 근데 둘째가 나면 글리 옮겨져요. 그 느껴지는 게요. 막내가 나면 거기서 글리 옮겨져요. 그게 계속 뛰나 봐요. 그래서 피부적으로 그게 막 한 몸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결혼하신 분들, 자녀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결혼 안 하신 분들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죠. 후에 자녀 낳으면 압니다. 그래서 그게 분신이에요. 분신처럼 느껴집니다. 멀리 있다 할지라도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신과는 조금 다르지만 지체는 다르지만 그래도 가깝다. 더 가깝게 설명하면 분신, 나의 몸의 한 부분 이렇게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체라는 건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체라는 것은 뭐냐면 나예요. 지체는 건 누구냐 할 때 바로 지체 자체는 납니다. 우리가 손가락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누구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이 발가락 이런 걸 보고 야, 너 도대체 너 누구냐? 너 궁금하다. 너 정체 밝혀. 이렇게 나 아니지? 이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손가락이나 발가락은 곧 내 몸입니다. 몸이에요. 하나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지체라고 하는가? 어디 뭐 끄트머리에 발톱 끝, 손톱 끝에 해당하겠지. 그게 지체라고 하니까 좀 머리카락 또 발톱 근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너는 아니겠지. 관계없는 것처럼 남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혹시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느끼는 느낌이 내 발가락은 지체 아닙니다.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사람이요 한번 바늘 한번 찔러보세요. 긴가 아닌가 금방 확인이 됩니다. 뭐예요? 머리만 지체가 아니에요. 머리만 지체가 아니라 몸만, 머리하고 가까운 데만 그게 지체가 아니라 우리 발끝까지 손끝까지 그게 다 지체입니다. 귀도 지체고 코도 지체입니다. 우리의 지체예요.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지체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한 부분이라 이거예요. 지체라고 하는 건 떨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분신이 아니에요.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요. 뭐가 성립이 되냐면 예수님과 나라는 사람은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조금 발가락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거리가 멀으니까 아니지요.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나는 아니에요. 예수님 내 몸하고 관계 없어요. 지체가 아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없다 이거죠. 마찬가지라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예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 발가락 부분에 해당하겠죠. 예수님의. 어떤 분은 예수님의 손가락 부분에 해당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귀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엉덩이에도 해당할 수도 있겠죠. 그 각 부분이 그렇게 우리가 그 부분을 종죽하고 있습니다. 참 채우고 있다 이거죠. 예수님의 지체라는 건 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의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손가락, 발가락 이런 부분들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지체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발가락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손가락은 예수님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모든 부분은 다 지체입니다. 예수예요, 예수. 그거 지체라고 하니까 그렇지요? 표현을 바꾸자면 예수입니다, 예수. 자, 그렇다면 이런 의미를 살펴본다면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라 이거죠. 손톱, 발톱 이런 부분들은 손가락, 발가락 이런 사지백체는 뭐예요? 지체라 이거죠. 그럼 지체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이단 하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지체로 볼 때는 예수님 머리라고 하고 우리는 몸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아니, 예수님하고 몸하고 떨어져서 존재할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머리도 예수님이에요. 마찬가지라 이거죠.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의 몸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통이라 이거죠. 몸이라 이거죠. 지체라 이거죠. 그러면 연결시키면 뭐예요? 똑같이 몸입니다. 포도나무. 주님은 포도나무라고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 아니냐 이거지요. 우리는 가지라겠습니다. 사람들은 가지, 이 가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뭐예요? 아이고, 이거 포도나무 아니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포도나무 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가지든 뭐든 붙어 있으면, 이파리에도 붙어 있으면 뭐라고 하냐? 사람들은 포도나무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저건 포도나무가 아니야. 이렇게 포도잎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포도나무나 가지는 한 가지예요. 같습니다. 지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만 예수님이냐? 아니라 이거죠. 다 예수님의 몸은 다 예수님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를 형성하고 있지만 우리는 결국은 뭐냐?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 예수라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예수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 예수, 이단 하나 나왔네. 그렇게 교주 하나 나왔는데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뭐라고 합니까? 작은 예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작은 예수. 지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작은 예수라는 건 작은 예수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의 아들을 다른 사람들이 작은 목사 이렇게 얘기는 해요. 떨어져 있어요. 그건요. 지체라 이거. 지체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 표현은 맞지 않는 표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몸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입니다. 감히 말을 못한다 이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예수 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작은 예수, 그냥 지체를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 지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님의 지체라는 사실을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전도를 행하셨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축사를 행하시고 그렇게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고 선행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뭐가 행한 거예요? 머리가 행한 겁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지체된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의 몸하고 하나가 돼야지. 머리하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선행을 행하시고 걸어가시고 착한 일을 행하실 때 머리만 움직여서 했나요? 아니잖아요. 이거 병든 사람 치료할 때 머리만 움직여서 했나요? 아니에요. 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체를 가지고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랑을 행하실 때 머리만 행하셨나요? 입만 가지고?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뭘로다? 지체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지체라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을 행하셨는데 지체인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전도를 행하셨습니다. 머리 드신 분이 몸을 가지고 행하셨어요. 우리가 지체라고 하면서요, 우리가 몸이라고 하면서요, 우리는 하고 있느냐? 하고 있죠. 물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체는 구속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머리에. 머리가 하는 대로 같이 하는 거예요. 따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어떤 영화를 보는가요? 머리가 시키는 일 손이 안 해요. 따로 해요. 손이. 그래가지고 손을 막 묶고 그러는데 손이 막 사람 죽이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경추나 척추가 마비되면 지체가 머리에 말을 못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럼 그거 외에는 지체는 몸하고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을 행하고 전도를 행하고 축사를 행하고 또 선화행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했다면 지체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게. 왜?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따로 반항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경추나 척추가 마비돼서 머리의 말을 안 들어요. 예수님의 말은 그건 병드는 겁니다. 병들어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신앙에 장애가 있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선을 행하시고 사랑을 행하시고 머리가 그분이 하셨다면 우리의 손과 발인 이 지체는 뭐예요? 하얘드는 거예요. 병들지 않았다면 하얘드는 거예요. 병들었기 때문에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라는 사실은 그냥 말로만 그 지체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그 몸입니다. 그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부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디에 속해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심장세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심장세포입니다라고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디에 해당해요?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 목사님 착각도 잘 하시겠네요. 잘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주님의 심장세포, 주님 속에 완전히 들어있는 그 심장세포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 심장세포의 하나의 지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러한 지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분리됐다는 사실을 버려야 돼요. 그건 분신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분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다, 이렇게 가지다, 이렇게 분명히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다. 하나라 이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따르고 밥으로 놓을 수가 없어요. 머리 따르고 몸 따르고 그건 병들고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거라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하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하야 되는 겁니다. 그대로 예수 머리에 순종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야 되는 거예요. 몸이기 때문에 몸이 순종해서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공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 드신 우리 주님이 움직이시고 행했던 것을 우리가 몸 드신 우리가 그대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